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원인이 뭔가 검토를 하고 생각해봤는데 정치가 혼란스럽다. 맞죠? 사회가 혼란스럽다. 양심과 도덕이 실종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제가 신학을 교회를 가까이 보니까 역시 상당히 그 신앙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종교분리 원칙 과연 지켜야 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핫 이슈를 가지고 한 30-40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제시대 독립운동하고 해방유럽에서 교회에서 좀 지켰던 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지난번에 이용원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심심치 않게 딱방의 감수처럼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가라사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게 중으로 가라는 것인데 중도로 가는 것인지 중앙에 자기 중심을 잡자는 것인지 진리로 가자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나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대단히 현명하고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그런 생각을 많이 우리 대형기 목사님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남용, 오용을 통해서 정치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계 지도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성경의 말씀에서 좌우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네. 아멘.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유튜브로 가보는데 신명기 5장 32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판단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지 좌익이나 우익 진영에 가담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멘. 자, 자기 생각이나 세속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느 진영을 판단할 것이지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이지 자기 어떤 세속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설교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여러분 중에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아멘. 다시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뜻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 구절은 마냥 모세에게 했으니까 모세의 지도자, 모세의 종, 나의 종 모세라는 것이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하는 것은 아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의 그 지도자라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따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나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지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라든가 자신의 이해타산으로 잔머리, 너네 참기름 돌듯이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기 이해타산으로 머리에 기름 바르고 현저히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라가 혼란할 때 좌로로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것은 그건 완전 불화예요. 자기 머리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게 자고로 치우친 건데. 일요일날 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현금이 수천만 원 들어옵니다. 그렇죠. 또 큰 차 타고 아무 데도 휩쓸리지 않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데 여기 주사권도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여기 뭐 태극기 집회 눈치 양쪽 다 눈치 안 보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기 설교 할렐루야 아멘이죠. 현금 받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썬데이 처치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전투라고 치열하게 좌파든지 우파든지 이재명이든지 윤석이든지 어느 한쪽을 지지해달라고 막 볶아대는데 나는 어느 쪽으로 서야 되는가? 볶인다. 마누라한테 볶이고 자식한테 볶이고 토론할 때 또 저 사람은 내 생각 다르니까 뭔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치우치지 말아 하면 이런 아이고 아버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보면은 이거 현금 내일 맛 안 난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려니까 여기 인간관계 때문에 그놈 정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그냥 우독하니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설교가. 밖에 대한민국은 불타고 있는데 목사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한간 달나라에 체류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대형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종합적인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인데 핵심은 그거죠. 중도가 아니고 중심을 지키라는 게 중심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인데 여기에서 나는 자유도 아니고 의도 아니네. 나는 반공도 아니고 침공도 아니네. 그러면 분단국가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이민 가야 됩니다. 왜? 거기는 편안하고 저쪽에 호주 섬나라 가서 그건 자유의지 없으니까 그건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분단한 국가의 현실은 무엇이냐 이게요. 자기들 잘 지지하든 한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달라고 가든가. 자기 생각이나 극단적 상황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하니까 또 이걸 오용합니다. 저 태극기 집회 가는 사람은 구급하라. 극단적으로 행동한다. 이선에서 극단적으로 행동한다. 극단적으로 해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도 여기 극자 개딸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 또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침묵을 지킵니다.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들만 구급하러 잡들이요. 우리나라 엄밀히 말해서 극장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으로 목사들이 구급하라.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 구급하라. 근데 극자에 대해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신앙인에게 중심자 잡힌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서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종교분리의 원칙과 역사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말하자면 개신교라면 영어로 보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제한 한자입니다. 그 동사로 이야기하면 프로테스트죠. 프로테스트라는 건 제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한하다. 그 제한은 두 가지 뜻입니다. 절대왕정, 유럽의 절대왕정이 가지는 폭정, 학정에 저항한 것이 프로테스트, 저항입니다. 둘째, 이 폭정뿐만이 아니라 이 국왕이 절대군주가 신앙의 자유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뭐 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짜해서 교리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여러분 여기 개신교죠. 개신교는 근본적인 역사의 뿌리는 뭐예요? 폭정에 저항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킨 게 개신교의 뿌리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의 폭정과 신앙의 자유에 얼마나 저항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5년 동안에 여러분 아마 아득할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기본은 이것이 뭐예요? 그 정치 개입이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절대왕정에 저항했던 것이 기본적인 정치 저항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 물종, 영국의 경우에는 헨리 8세가 자기 마누라가 카톨릭인데 아들을 낳지 못해 핑계로 그 이혼을 강제 이혼하다가 교황의 허락을 못 받아서 홧김에 독자적인 교회를 만든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 국교회입니다. 지금 말하는 성공회 대학 있죠. 성공회 대학 영국 국교회인데 그 영국 국교회고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가 유럽의 개신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에서는 많은 개신교들이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부류, 그 다음에 영국 국교의 부류, 그 다음에 카톨릭 부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 교리에다가 이 개혁이 완전치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신교 쪽에서는 의식을 카톨릭적인 것을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클린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자면 개신교들은 영국 국교에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압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무리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영국의 그 웨슬리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회가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곧 그 영국의 그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예, 개신교들이 미국에 상륙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주가 만든 게 버지니아죠. 버지니아는 처녀 땅이다 해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하는 게 버지니아고 또 이제 그 매사추세츠, 이제 코네티컷 이런 곳에서 교회 독자적인 자치적인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한 뒤에 미국 그 헌법에는 중요한 것이 명문화되는데 신앙의 자유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국교를 배제한다. 유럽에는 이제 개신교도 국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국교를 배제하고 또 이제 확실한 정교를 분리하자 헌법에 옷을 박았던 겁니다. 자, 그 토양 속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런 종교 분리의 원칙에 선교사들이 이제 뭐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제 개화와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죠. 선교 전략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파급이 됐는데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일제 총독부 무단 통치가 되면서 이제 조선인들을 막 억압을 할 때 선교사들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총독부에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 분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총독부의 그 식민 정치를 간섭하지 않고 자신들이 포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제와 선교사 간에 뭐 저 빅딜이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은 달래는 것이 주로 개인 구원에, 개인의 영혼 구원에 치중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제 장로가 앞장선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선교사 밑에 따랐던 그 이승만이라든가 뭐 이승훈이라든가 많은 그 나라가 망했는데 의분이 있는 20대, 30대 열불 나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죠? 근데 그 의분의 스트레스를 어디에 풀겠습니까? 학교 가야 학교죠. 선교사가 만든 학교에 가서 불을 모아서 의분을 토하고 자연히 학교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들은 가만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오전에는 지저새가 찬송가 부르고 박수 치는데 오후에는 집에 안 가고 밥 얻어 먹고 선교사가 좀 밥 얻어 먹고 초콜릿이라든가 영어 좀 배우고 오후에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2시, 3시 바이블 스타디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독립운동하고 독서운동하고 일제를 어떻게 침략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많은 모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33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많은데 이제 구세를 갖추기 위해서 불교인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그 종교, 종파단체들, 대종교, 불교를 끌어넣어가지고 이제 16명으로 숫자가 줄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기독교가 굉장히 이 평양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퍼진 것이 평안남북도로 전세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는데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죠. 1917년, 1905년, 1917년 원산하고 평양에서 여러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선교사들은 종교 분리를 주장하지만은 3.1운동이든지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이든지 이러한 독립운동의 열기를 갖다가 선교사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방치하고 눈치를 깎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 경찰에 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이제 선교사들은 일제 협조하는 것 밤에는 낮에는 협조를 하고 밤에는 독립운동하는 이런 젊은 학생들을 이제 좀 다독거리고 하는 말하자면 더블 플레이 이중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면서 달래고 또 뭐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 것이 선교사들의 그 고뇌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32년 넘어서서 신사 참배를 하면서 신도를 갖다가 이제 강압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통해서 이제 순교도 하고 이런 큰 교인의 갈등이 생기고 30년대부터 선교사들을 이 독립은 뒷구멍에서 자꾸 이제 선동한다 이렇게 이제 의심한 게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거 일본이 만주 침략할 때 대거 강제 추방시킵니다. 일본하고 또 미국, 한국에서 대거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쫓기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 종교 분리를 본다면은 미 군정 시절에 그게 그 통역 장교들이 그 군정의 그 관료로서 발탁한 것이 미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다음 추마라고 기독교인을 쓰겠어요? 누구를 쓰겠어요? 그러기 싫다고 쓰겠어요. 자연히 영어 잘하는 유학생들, 유학한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대거 군정의 요인으로 관련 조직으로 썼던 거죠. 그리고 해방 독립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부영 그 목사입니다. 북한이 목사였지 않습니까? 장대현 출신한 목사일 겁니다. 이준영 씨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고 당신도 국회가 개헌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하고 당신도 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뭐 다음에 또 그것도 한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 이승만 박사의 원래 소원은 대한민국을 준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래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조선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쓰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설사인 것 같습니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알죠? 사울. 네. 네.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죠? 네. 그러다가 설사가 알죠? 네. 오판해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책을 읽고 어떻게 뭐 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0년대 우리가 그 3.15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3.15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부패 이런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려고 이명식 같은 분 중앙대학 총장하고 많은 이 김만한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래 총장도 되고 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헌을 했는데 50년대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박사가 장로니까 하와이에서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목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편이다 해서 상당히 이승만 정권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고 60, 70년대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교수 여사가 불교입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 원로들이 대형교회가 침묵한다고 해서 반발로 나온 것이 젊은 기독교인들 YMCA 중심으로 나온 것이 소위 그 민중신학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교계가 민중신학하고 원래 그 장로교 중심의 신학하고 상당히 분리가 되었고 자 그러면 80년대, 90년대에서 이 전두환 YS MB 정권을 거치면서 기독교계가 종교분리 원칙에 어떻게 충실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이명박 장로로 왔을 때 무릎 꿇고 안 추고 뭐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만 YS MB는 여러분 아다시피 장로죠. 장로는 큰 겁니다. 이 소망교회 그 MB가 장로였다고 하고. 근데 장로였지만 MB하고 YS MB를 우리가 두고 볼 때 뭔가 아쉬운 점이 이런저런 있잖아요. 그랬는데 역시 기독교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두 분이 장로기 때문에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정권이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 15,000불에서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거는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면은 15,000불이 고비라 그래요. 15,000불 이상 되면은 굳이 사람들이 선대 처치 이를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쉬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항상 교회를 가려고 생각하는데 교회 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 가면은 커피 들어가니까 거기는 던킨 도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던킨 도넛에다가 커피를 먹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땡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저는 근데 젊을 때 이제 커피 먹으러 간 거고 자 지금 20대 30대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라 할 때 20, 30대에게 여러분 뭘 줄 겁니까? 이게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젊은 청년들을 일제시대 때는 선교사들이 초콜릿이라든가 잉글리시라든가 세계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거 하면서 이렇구나 배움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끝나고서 점심 먹고 자 기도하자. 그래 좋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프로그램 뭐예요? 20, 30대를 묶고 둘 수 있는 하루 종일 교회 안 가면 난 미치겠다 하는 메리트가 뭐예요? 없어요. 아무 게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게 그게 15,000불 이상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15,000불 이전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교회의 풍요한 자산으로 썬데이 처치는 베푸는 게 있다. 먹거리 볼거리 생각할 거리. 2만 불 3만 불 넘어가면 이미 사회에서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뭐 돌보미 유치원 뭐 해가지고 다 주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지. 굳이 교회 갈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전략은 정신적인 스피리트라든가 이 땡김이 뭐냐 이게.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AI 나오죠. AI. 인공지능을 딱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애인 만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도 다 만들고 탁구 데이터 다 애인 데이터 마누라 이 데이터 그 대화도 다 하고 외론도 하는데 그러면 이 3만 불 시대라는 것은 교회에서 젊은 층이 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등장을 스마트폰 이후에 그런 등장 교회 위기는 가중되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교회의 그런 그 젊은 층의 모습은 거의 다 없어.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이슬람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슬람에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일본도 무너졌고 그 동남아시아는 무슬림 천지가 됐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들어가 본다면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해방 이후에 물질적인 2만 불, 3만 불로 쭉 가면서 아마도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 타면 목사님! 그러면 두세 명이 완전 쳐다봅니다. 맞아요. 자기 안 부른대요. 목사를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렸으니까 잠 좀 안 자게 하려면 붕어빵 찍듯이 찍어냈어요. 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막 찍어냈어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도 못 가요. 선교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슬람 전쟁 때문에 선교도 못 해요. 이제는. 지금 여기 있는 200만 300명 되는 외국인 선교가 급해요. 외국인 선교. 예? 국내에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이라든가 여기 인도 쪽에서 많이 온 사람들 선교. 국내 선교라는 그게 선교예요. 그런 것이며 개인 구원에 이렇게 이제 정경 분리의 원칙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뭔가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 권력이 아무리 잘못해도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폭정을 일으켜도 대형계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야 될 명분은 뭡니까?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늙어서 죽으면 결국은 가진 돈, 차, 모든 사랑하는 마누라 모든 것은 허무하니까 재산도 없고 다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하나 했죠? 다 재산 필요 없습니다. 해서 점점 이단으로 빠지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깡그리 다 교주한테 갖다 바치는 게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근데 종교에서 이단하고의 그거는 한 달이만 넘어가면 바로 이단화돼요. 대형교회에서 조그만 설교를 삐끗하면은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가려면 지금 이 세계 이 모든 활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 돈 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 헌금 이렇게 그 통짜 저금통 싹 하면은 만원 내라다가 그렇지 10만 내버려. 아이고 주여. 그것이 세상 일인데 20, 30대 청년들이 그걸 들으면은 죽을 때가 50년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당신들 천당 가야 되겠죠? 지옥에 안 떨어지고? 말이 몇 개 됩니까? 살아야 될 길이 40년, 50년이면 죽어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천당에 가야 됩니다. 개인 복음 이야기하면 젊은 층에게는 안 먹히됩니다. 내가 살아서 투쟁이가 돈 벌고 성공을 하도록 미치고 싶은데 오늘부터 어떤 전략으로 치열하게 이 기독교 신앙을 내가 십자가 공경으로 이용해서 한번 세상과 악과 싸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죽어서 천당 가자니까 내가 언제 죽어? 전혀 살아서 투쟁해야 되는데 원래 퓨리탄들은 살아서 절대 왕정에 투쟁하고 악과 생존에 투쟁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 알죠? 아멘. 죽어서 전당 가는 게 살아서 군병, 십자가의 군병이 용사가 소울대가 되겠다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그게 카톨릭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레이트 크리스찬. 위대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실패했느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결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김건희 여사 데리고 한 달에 2번씩 해외여행 갔어요. 쇼핑인지 뭔지 쇼핑인지 모르겠어. 내가 위대하게 되려면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이.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대한민국 간첩 빨리 잡아야 되겠다. 남아에서 간첩 이거 안 잡힙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이직을 했어. 외쳤을 거예요. 막 쇼핑 안 가고. 그게 결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부터 내가 한번 위대한 와이프, 위대한 대통령이 그렇지 않 되겠다. 한번 악물면 기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 결심부터 해야 된다. 아멘. 오늘 밥을 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경 분리 원칙이 어떻게 오용되었느냐? 개인 구원에서 현실 문제를 도피한다는 개인 구원, 죽어서 천당 갑시다. 좋습니다. 돈 헌금만 해달라고 소리 그게.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오. 뻑뻑 꺾이다. 그다음에 축복을 주소. 돈 주시오, 차 주시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개인 구원, 은혜,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목사 무당 이야기 나온 거 알죠? 이용 목사님이 뭐 무당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무당의 그 때를 벗게 된다 해가지고 너답시 그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왜 지금 이야기해? 왜? 영상 갈 때 그거 저 터가 나빠가지고 무당들 왔다 갔을 때 이야기지 왜 지금 늦발이 이야기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를 할 때는 될 거 정보를 내 주식 때. 근데 이긴 편으로 쓴 거예요. 이용 목사가. 다리를 살짝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목사는 샤만이 그러니까 구복신앙, 샤머니즘 이제 구복신앙을 때를 베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저는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에 종신대학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요. 들어갔는데 목사를 원하는 사람인데 학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신대에 졸업하러 가서 이 대형교회 가가지고 월급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좀 굉장히 웃기는데 실제로 총신대학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꿈은 뭐냐면 가급적 다음치마라고 몇 천만 명 데리고 가서 몇 백만의 그 부목사 받고 고급 외제차 성공사 끌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런 꿈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소가 되었는데 세소가 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소가의 방향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하인적인 요소. 여러분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이 모임에 이 숫자가 작지만 우리 모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하신 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작지만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여기에 있어야 되는 명분이다. 이게 대명분, 대의.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의 기도. 바로 그것으로 위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세속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의 크리스천의 역할이 미션이 뭔가 이것의 결국은 핵심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했지만은 정치의 부패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교계 종교적인 부패가 표면화된 현상이다 이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그죠? 나무가 잎, 줄기,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라는 건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양심이라든가 도덕의 문제예요. 뿌리가. 그러면
꽃이 해가지고 꽃이 노랗게 돼가지고 꽃이 시들어들거나 나무에 꽃이 열리거나 시뻘겋게 되고 썩어 뭉드러지는 정치 현상이죠. 그러면 꽃을 보고 윤석열이 이재명이 참 저 나쁜 사람이네. 이재명이 참 나쁘네. 문재인 참 골 때리네. 그 뿌리 꽃이 썩은 그 가지를 한번 보면은 어쨌든 교육을 썼고 사법부가 썼고 노조가 썼고 여가교육 썼고 가정교육이 썩었고 다 썩어서 뭐야? 그게 뿌리가 정신이 썩어 있다. 우리의 정신이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크리스찬들의 지향하는 것이 그냥 찰나적이고 물질적이고 국가 원인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와 한국 뭐 하다가 또 할 거다 하면 또 아니네 하고 욕하고 그런 그 팬덤 병적인 팬덤 현상은 결국은 우리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는 것인데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럼 결론을 좀 맺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저 4월 1일, 2일, 3일 3불로 하는 거 알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국가에 큰 환란이 오겠구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저거 어렵겠구나. 3불을 보고 제가 느끼. 유튜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3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거 정치생활 끝났다 하면 또 와우 하고 막 탈퇴하고 그래요. 막 당신 말지 청계냐 뭐냐 정 바로 치라서 막 욕하고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는 못 올리는데 인민대란 직전에도 많은 자연현상 속에서 국가의 재난을 경고한 것이 그 사초의 기록에 나와요. 인민대란 직전에. 여러분 윤석열 정부 때 이태원 참사한 거 알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무한 사건이 전라도에 어디에 무한공항입니까? 공항. 저 국제공항도 아니고 공항 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거 김대중 빼긴 뭔가 해가지고 그 좌익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떼거리 써가지고 돈을 갖다 부은 게 억지로. 무한공항이 억지로 그 사람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여러 가지 대형사가 많았잖아요. 3분 마지막인데 그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고를 났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위기가 임박했다는 증거. 첫 징조의 신호탄 8대빵 윤석열 아웃. 윤석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하느님의 기름을 보았던 것 같은데 사울처럼 사가닥질했다. 사울처럼 성경책에 이런 신용을 했지만 사울이 나중에 회개했지만 하나님 용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때가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다 회개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뭔가 잘못된 삶을 삼았다. 우리부터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위정자부터 윤석열도 회개가 덜했기 때문에 저러니까 그 제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불타는 가운데서 지금 이게 나라가 부정선 문제도 극복도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홍콩 알죠? 홍콩. 대한민국이 이거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홍콩화가 된다. 홍콩에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하고 시진핑 뭐 시발을 냈자고 시진핑이 정치학이 입도 뽑고 못한다. 홍콩이. 자유, 신앙의 자유 완전히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홍콩에 가는 길목에 처해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우리 강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비록 소수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의 그 위기상을 알리고 하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순신 우리 인민대란 때 그 난중일기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천지신명이라 천지신명이라든가 하늘과 땅과 이런 그한이 조선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 기도한 것이 난중일기에 그대로 나와요. 그 한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에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크리스찬이 살아서의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아멘.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바뀔 뿐이니라. 아멘. 자, 소금의 맛이 가버리면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희롱을 당한다는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차고 넘칩니다. 목사님이 길거리 목사님하고 일어나 다 부르게 길거리 차고 넘치는 게 목사예요. 그러면 이런 크리스찬들 길거리 차고 넘치는 목사님들을 우리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하면은 이 성경 말처럼 행동을 잘못하면은 몸을 보이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또 누가 아무나 그 성 김아무개 합동거 해가지고 이거 뭐 모텔에 모텔에 상담나로 했다 해가지고 재판 받고 해가지고 교회가 우선거리가 되었죠. 교회의 불패는 이 돈이고 스캔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그 면제부 같은 거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처럼 면제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술적인 거고 그것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직위 부패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성경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 강도가 우리 당부회를 위시해서 국가안보 비상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하늘의 기도문이 열고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